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최초로 여성으로서 건넌 횡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횡단을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34살에 미국의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약 25km가 되어주는 그 거리를 1952년 7월에 횡단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를 행합니다. 바다는 차가움에 몸이 스스로 움츠러들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욱한 안개가 내려져 있는 그 바다를 무려 16시간이나 수영을 해서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구조선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그리고 상어떼와 여러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고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고 격려를 합니다. 이제 800m를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이제 800m만 가면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줍니다. 그런데 안개가 더욱더욱 짙어졌으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게 들어진 안개는 이 체드윅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몸은 굳어오기 시작했고 그 추위는 뼛속까지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800m만 가면 성공한다고 외치는 어머니의 소리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800m를 남겨놓고 24km 이상을 수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추위 때문이 아니라 무서운 상어가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자욱한 안개가 걷혀지고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나는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더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내가 도달할 지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나는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끝이 보인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끝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래, 이제 다 됐어. 다 왔어. 우리는 그렇게 힘을 내어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저 쉽게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버텨낼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조금 힘을 내어 가다가 우리는 쉽게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였던 모세의 그 위엄, 눈에 보였던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사역과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여호수아.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기에 여호수아는 실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성이 있는 여리고를 향해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요단을 건너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들, 염려하는 이들, 근심하는 이들, 또 새 지파는 우리가 동쪽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이미 그곳을 차지해서 이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될지 여호수아는 막막하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여정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그 모든 일에 분명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요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하지만 두려움이 있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그 물살 때문에, 또 그것을 건너야만 하는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의 요단에서, 사업의 요단에서, 인생의 요단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음을 여호수아는 확신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어지는 환경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그저 막연하게 들려주는, 그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차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었기에 여호수아는 다시 힘을 내어 이제 그 일을 이루고자 굳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함께 그곳을 향해 갈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믿음 있는 사람들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곳을 향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한 우리도 함께 함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딸들이 되어 우리가 다, 우리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고, 함께 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였습니다. 이른 아침 만나가 내리면 자신들이 먹을 만큼 가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하루를 살고, 또 다음날 아침 만나가 내려지면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하루를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여호수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땅에서 소산을 거둘 때로부터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계속 내려진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요단을 건너는 일이 시작되어지면 매일매일 만나를 나가서 거둘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진하는 일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그 일에 온 성도가, 온 교우가, 온 백성이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가로이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고 다시 그 만나를 또 아침에 거두는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그렇게 여유로움의 시간이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준비하여, 만나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여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지금 떠날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 그것은 사흘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흘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자. 무엇을요? 양식을. 어떻게요? 다 함께. 그러면서 빠짐없이 철저히 그들에게 알리면서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함께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하며 그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논점을 흐립니다. 우리가 서로 감정이 격하여지고 싸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논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논점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다가 다른 것이 나오면 거기에 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다른 방법론들이, 다른 것들이 나와서 그 논점을 흐트러버리면, 그 일을 흐트러버리면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도 목적지가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서로가 합의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우리가 함께 어느 곳을 향해 목적하고 가는 것, 그것을 합의했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논점이 흐려져요.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그 가기로 한 방향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는 일은 뒷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 일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죠. 사단은 논점을 흐트립니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점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논점이 흐려져 버리면 서로 감정이 되어지고 서로 그러면 격한 말이 나오게 되고 회의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을 철저히 준비하고 다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일을 위해서 적과 꿀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자. 왜 부관들이나 함께했던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을까요?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에게 우리의 관점을 두게 되어주면 신앙의 논점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여행을 떠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안락한 자동차나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죠. 아,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갈래. 난 건강하니까 달려갈래. 달릴 수 없고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체력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죠.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다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것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어하고 함께 가시는 방법,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도 함께 가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나왔고 이 12지파가 움직여갑니다. 문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고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의 지파가 가서 싸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 우리가 갈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분란을 일으켜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7족속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부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루벤 지파는 12지파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항상 지파들이 문제가 생기지만 이 루벤 지파가 중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책임감과 그리고 용맹함을 가지고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 지파가 군대로 불려지는 이유는 용맹했기 때문입니다. 전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항상 앞장서서 나아가 싸우는 그러한 지파가 갓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므낫세 반 지파가 기드온과 입다라고 하는 사사들이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죠. 그만큼 이 므낫세 지파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빠져버린다면 무인들이 많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빠져버리면 나머지 지파를 데리고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야, 너희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를 그르칠 거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난 교회에 아무런 사역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만 살려고, 우리만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눈 일에,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앞서 가서 우리가 뒤를 따르고 함께 가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해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 지파가 함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은 다시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돌아와 그들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받은 바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거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종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어기거나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고 인정하지 않기에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한동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종이기에 이 종이 행하는 것을 가로막으면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행위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따르고 주의 종에게 거역하면 그가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잘못하면 심판을 받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여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당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이제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그래 당신은 믿을만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 믿을만해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들을 설득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화려한 교회에, 큰 대형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그거를 배우고 행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죠. 목회자에게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는 것보다 설교한 대로 정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시간 동안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연구하느라 한 주를 보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단 1시간도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설교에서 한마디라도 잘못된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목회자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강단에 서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온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가 그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지.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요단을 건너는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여호수아가 진을 다니면서 관리들에게도 말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확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둠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일을 그르치게 만들게 되어주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준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체드위기, 안개가 끼어서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지 않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표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 걸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70년을 은총 안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그 곳이 함께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함께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취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이 사라지고